네, 오늘 읽었던 본문 로마서 6장 17절 이하입니다. 여기 첫 구절에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하고 사도 바울이 예수 믿게 된 우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참 감사한다 하는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17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본래 이전에는 하나님 알지 못하던 죄의 종으로 살다가 그렇게 인생을 살았는데 지금은 그 죄에서 해방되고 구원받아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 사실이 너무 기쁘고 좋아서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한대요. 우리가 예수 믿어서 이전에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예수 믿어서 이제 의의 종이 된 것이 너무나 기뻐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무엇으로 죄에서 해방되고 구원받은 의의 종이 되었는가 하는 것이에요. 무엇으로? 다시 17절을 봐보세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그죠? 하나님의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그게 감사는. 여기서 우리가 구원받은 그 근거가 뭐냐면 바로 이 순종함으로, 이게 순종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즉 의의 종으로의 삶이 이제 주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설교의 사실 핵심을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면 순종 없이 구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또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러면 내가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구나. 그렇게 되면 그것도 말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기 전에 우리가 순종을 뭘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어떤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순종도 못해요. 아무것도 내가 뭘 미리 알고 순종할 수 있는 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순종 없이는 구원 없다는 말을 오해하면 안 되고, 그러나 그 말 속 깊이 들어있는 그 구원 때문에 하나님의 대표신 은혜의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순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순종할 수밖에 없고, 그 순종이 결국 나의 구원을 완성시킨다는 거예요. 네, 말이 조금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이해를 하려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정론을 잘못 이해하면 복음의 진리를 오해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예정론 많이 들어봤죠? 이 예정론의 핵심 구절이 여기 미리 편하네요. 에베소서 1장 4절, 이 예정론을 주장하는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에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죠? 언제 택했다고요? 창세전에, 세상을 만들기도 전에 우리를 택했대요.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에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뻐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했대요. 근데 이 줄친 부분만 딱 읽으면 어떠냐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냥 그 기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구원할 자와 구원 못할 자를 정했단 말이잖아요. 맞아요. 그냥 하나님이 구원하여 천국 갈 자와 지옥 갈 자를 미리 창세전에 하나님의 뜻대로 마음대로 그냥 딱 택정해서 결정을 내려놓았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든지 결국 다 하나님이 마침내 구원하신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말 참 잘못 이해하면 안 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예정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진짜 구원의 예정을 다시 다른 구절을 한번 볼게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한 올리시면요, 여기 보니까
잘 보세요. 주의 약속은 하고 지금 제가 가운데 긴 본문에서 띄었습니다.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에?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여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 이게 사실은 성경이 말하는 예정론입니다. 하나님의 예정은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실 때 얼마나 아름답고 귀하게 정말 보시기에 좋게 잘 만들었어요. 맞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당신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가장 고귀한 존재로 하나님과 만나고 대화하고 하나님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가장 귀한 존재로 인간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귀하게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인간을 다 구원하고 싶은 게 하나님 뜻 아니에요? 맞죠? 근데 우리가 예정론을 공부할 때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미리 창세전에 죽일 놈을 죽일 거 하고 살릴 놈 살릴 거를 미리 따로 만들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속성에 맞지 않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 이게 더 잘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은 한 사람도 버리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모두 다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오기를 원하는, 그게 하나님의 진리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예정인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은 누구를 미리 처음부터 죽일 놈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전에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사람이 그럼 왜 죽습니까? 끝까지 회개 안 하고 마귀 편에 서 있다가 마귀를 죽이기 위하여, 마귀를 영원히 불태우기 위하여 만들어 놓은 지옥. 여러분, 지옥은 사람을 위해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옥은 사람을 위하여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마귀를 위하여 예비된 곳이라 그래서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사람이요, 끝까지 하나님을 안 따르고 끝까지 마귀가 원하는 바, 마귀의 뜻을 쫓으면 마귀가 멸할 때 그 인간도 따라 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인간을 따로 딱 빼갖고 그거 탁 집어 넣는 게 아니고 마귀가 멸할 때 그 마귀를 따라가던 놈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사람도 지옥 보낼 생각으로 인간을 만든 적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사실은 예정론이에요. 하나님의 예정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도 버릴 바 될 사람이 없어요. 자, 그런데 왜 우리는 예정론을 공부하면서 자꾸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은 이 땅에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다 결국 구원받는다. 그 반대로 말하면요, 구원 못 받기로 된 놈들은 아무리 교회 열심히 나와서 평생을 신앙생활 잘해도 마침내 지옥 간다. 이 말과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그 말이 오해인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자, 그러면요, 사람들이 예정론을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마음대로 이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아까 위에 구절에서 줄친 부분만 읽어서 그래요. 자, 한 칸 더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아까 위에서 줄친 부분 그거죠? 예, 줄친 부분 말고 가운데 약간 진하게 치는 부분을 잘 봐봐요. 다시. 예, 다시 읽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예정했대요. 그죠? 자, 다시 까만 부분만,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게 예정의 목적인 거거든요. 네? 우리를 왜 예정했느냐 하면, 왜 구원하시냐 하면, 우리가 예수의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 그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자, 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보면 그게 바로 순종인 거예요. 순종. 오늘 본문에서 나와 있는 표현으로 하면 이게 바로 순종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감사한다고 했습니까? 우리가 전에는 구원받지 못할 사단의 뒤를 따라다니는 악한 종, 육신의 종이었는데, 원래 죄의 종이었는데, 우리가 마음으로 주의 뜻을 순종함으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이제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따르는 순종이 우리 구원의 완성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은혜. 은혜가 뭐냐면 나는 원래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죠?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결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없는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이 나한테 구원을 그냥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게 은혜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잘한 것도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아무 공로도 수고도 애씀도 노력도 없는 나에게 큰 구원을, 그 놀라운 것을 나에게 그냥 딱 주신 거, 그게 바로 은혜잖아요. 그죠? 은혜. 그래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정되었다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구나. 정말 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예수님께서 버리셨구나.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나를 대신해서 내 대신 누가 뺨 한 차례도 맞아줄 사람이 없는데 뺨에 한 차례 맞아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 생명을 살리려고 내 대신 죽어주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말이에요. 이 놀라운 일이 세상에 어떻게 이 기적 같은 일이 있을 수 있냐 말이죠. 우리는 그 사실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생명을 살리려고, 내 생명을 살리려고 나를 대신에 죽어주신 십자가 지신 예수님,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며 그 은혜를 깨달은 자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성경은 은혜를 깨달은 것으로 구원받았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안다고, 은혜를 고백한다고 구원받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은혜를 알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성경이 본문에 읽었듯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 그죠? 여기 나와 있는 표현대로 하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 오늘 읽었던 본문에 의하면 순종함,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제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은혜를 고백한다고 구원이 아니라 그 순종함,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 그 삶을 결단하고 순종함으로 그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다시요. 은혜를 깨닫고 은혜를 알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이 구원받는다고요. 그 은혜 안에 사는 사람. 여러분, 은혜의 받음과 은혜 안에 사는 건 다릅니다. 은혜를 아는 것과 은혜 안에 사는 것은 달라요. 예? 거룩함을 깨달음과 순종은 다르죠. 예? 깨닫는 거하고 순종은 달라요. 명심해야 돼요. 현실의 성도들이 가장 심각한 문제가 바로 은혜를 받았다고 해요. 내가 은혜를 깨달았다고 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은혜를 알고 은혜를 믿고 의지한다고 해요. 그런데 그 은혜 안에 살지 않는 것입니다. 그 은혜 안에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리를 깨달았지만 진리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핵심이 이겁니다. 나는 과연 정말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만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 우리의 착각이 뭔지 한번 봅시다. 잠깐 올려주시면요. 제가 미리 한번 적어봤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고백인데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고 구원의 진리를 알고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를 지키고 말씀을 듣고 읽고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드립니다. 맞죠? 이러면 다 우리가 하는 고백 맞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나는 세상에 빠진 사람이 아니에요. 맞죠? 나는 세상에 빠진 사람이 아닙니다. 신앙 고백을 하며 교리와 성경의 가르침에 아멘 합니다. 나는 세상과 구별된 성도입니다.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고 내 삶을 약간씩 손질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며 살고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내용이 여러분이 고백하는 내용이라고 동의하십니까? 나 이대로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요. 나 예수 믿는다고. 나 세상에 빠진 사람 아니에요. 적어도 주의를 지키고 신앙 고백을 하고
교리와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들을 때 아멘 하면서 세상과 구별된 신앙인으로 세상을 나는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가 임하면 내가 이렇게 이러면 안 되는데 고칠 거를 손질해가면서 예수를 따르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나는 세상과 구별된 사람 아닙니까? 내가 구원받지 못할 이유가 뭐예요? 하고 주님 앞에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 시대 말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스스로 위로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착각입니다. 여기서 빠진 게 뭐예요? 여기서 빠진 거. 여기 빠진 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 읽었던 완전한 순종은 없어요, 여기. 그리고 오늘 아까 외수 1장 14절에 읽었던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도 여기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라. 여기 십자가 있습니까? 여기 십자가는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은 왜 은혜를 주셨는가? 그 은혜, 이제부터 그 은혜 안에 살라고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베푼다. 네 해라. 깨달아라, 알아라, 고백해라가 아니라 그 은혜 안에 살아라 라는 명령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응답하고 순종할 때에만 그 은혜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명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진리를 깨달았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지. 난 십자가 지신 은혜. 이걸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이 되는 거지. 이 사실을 깨닫고 고백하십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순종함이 없으면 그 고백으로는 구원 못 받습니다. 그 사실을 아는 것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순종이 뒷받침 안 되면 구원은 없습니다. 성경적인 어떠한 근거도 없이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그런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뭘 근거로 내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그런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표현은 없어요. 내가 그렇게 믿고 싶은 거지, 그냥. 나 교회 다니니까. 나 은혜가 뭔지 아니까. 예수님 십자가 졌다는 것도 수없이 들어서 알고, 그거 믿는 자가 구원받는다는 내용도 아는데, 그러니까 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삶은 그렇게 안 살아요. 네? 삶은 그렇게 안 살고, 그거 안다고 나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한다. 그게 착각이라니까요. 도대체 어디에 그런 착각을 하면서도 그런 사람이 구원받는다고 성경에 어디에 나와 있냐 말이에요. 이런 고백하면서 나는, 나 그러니까 구원받았지. 나는 알잖아. 이거 안다고. 여러분, 이 고백 가지고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면 안 틀렸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단언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 삶을 고치고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도 순종하며 고난을 참으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의 변화가 없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삶의 변화가 아니면 구원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기도가 뭔지 아세요? 한 번만 더 올려보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의 기도. 예수님, 내가 주의를 지키고 헌금도 하고 시간과 상황이 되면 섬김과 봉사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삶에 너무 깊이 관여하지는 마세요. 내가 알아서 할 수 있는 만큼 신앙생활 할게요. 꼭 천국에서 뵙겠습니다. 이게 우리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봐요. 예수님이 나한테 너무 깊이 관여하는 거는 좀 이건 아닌데요. 여기까지 선을 넘지는 마세요. 그게 우리의 마음인 거예요. 왜? 너무 깊이 관여하면 내가 뭔가를 즐기고 누리고 살고 싶은 것에까지 내 생활에 터치받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여기가 좋은데 이 삶을 누리고 싶고 즐기고 싶은데 예수님이 내 안에 너무 깊이 들어와가지고 내 삶을 너무 관여하면 그 내가 누리고 싶고 즐기고 싶은 것을 버려야 될 것 같은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것까지 못하게 될까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대로 기도하진 않지만 이 마음을 항상 가지고
기도하는 거, 사는 거예요. 내가 시간이 되고 마음의 여유가 되고 뭔가 되면 내가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이 있으면 그때는 그렇게 할 건데 너무 억지로 뭘 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너무 내 안에 깊이 들어오려고는 하지 마세요. 선을 넘지 마세요. 그게 우리의 마음일 수 있다. 이게 우리의 기도인지 몰라요. 그래서 항상 적정한 거리를 두면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적정한 거리를 두면서. 여러분, 이런 생각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 구원 못 받습니다. 내가 미리 단언하는데 오늘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좀 그렇죠.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 상태로 구원 받는다는 성경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찾아오면 내가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상태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성경 구절을 찾아보세요. 예수님을 내 구원에다가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해 먹을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스스로를 누구에게 이용당하시는 분도 아니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그죠? 예수님을 사랑해요. 그래야 구원받지.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순종하고 그 은혜 안에 살아야 주를 사랑하는 자가 구원받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한 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한장 올려주시면 14장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참 저는 이 구절 읽을 때 처음 읽을 때요 너무 이해가 안 됐어요. 사랑과 두려움을 왜 연결시켜 놓았을까? 왜 사랑하고 사랑과 미움 사랑과 평화 이러면 또 약간 이해가 돼. 사랑과 두려움을 왜 연결해 놓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자, 한참을 제가 왜 사랑과 두려움을 연결해 놓으셨을까 고민을 하다가 여러분 제가 한 예화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 성경에 나오는 예화예요. 한밤중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죠. 니고데모라는 사내들인 공회, 그러니까 유대의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 정도의 아주 높은 지위를 가진 한 남자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유는요, 왜 한밤중에 찾아왔습니까? 사람들의 눈이 두려워서. 그죠? 그가 국회의원이었단 말이에요. 나이가 아마 지그시 들었을 건데 예수님은 그때 나이 30살이었어요. 나이 30살의 젊은 유대인. 그것도 이제 그 당시 약간 이단으로 좀 소문이 나고 있는,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면 그 자체가 자기 평판을 깎아내리고 나이 많은 유대의 국회의원 정도 되는 사람이 젊은 청년한테 찾아가가지고 물어본다는 것 자체가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남이 아무도 안 보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가게 되었어요. 그죠? 그 안에 자기 평판이 깎일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주님을 진정한 사랑하는 마음, 아니면 어떤 섬김에 대한 것보다는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근데 뭔가 궁금해요. 아, 저분이 뭔가 옳은 말을 하고 옳은 행동을 하고 옳은 삶을 사는 거는 같은데, 그래서 가서 물어보고 싶고 한번 만나보고 싶고 뭔가 뭔가 한번 알아보고 싶은데 두려움이 있는 거야. 그죠? 뭐가 두렵냐면 내 삶에 방해가 될까봐, 내한테 피해가 올까봐, 그게 두려운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래서 니고데모가 그 두려움 때문에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가 은근히 뭔가 은혜를 깨달았다는 이야기잖아요. 뭔가 예수님 안에 뭔가 있다. 근데 그 은혜를 깨달았지만 두려움 때문에 결국 주님 앞에 온전함으로 나가지는 아직까지는 못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시간이 흘렀어요. 그때 예수님과 만남과 함께 서로 이제 긴 이야기가 있어요. 건남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했어요. 그래, 그가 그날 밤에 예수님과의 만남과 대화를 통해서 뭔가를 깨달았어요. 그리고는 더 큰 은혜를 입었어요. 그리고는 성경에 다른 기록은 없지만 그 이후에 이 니고데모의 삶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그 행적을 보면서 안 되나, 이 사람은 쳐 죽여야 된다, 잡아서 결단을 해야 돼, 이런 말을 할 때 니고데모가 끼어드는 거예요. 자, 다음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처단시키자 그런 말을 할 때 니고데모가 했던 말이에요. 요한복음 7장 51절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판결하느냐? 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도 법이 있지 않느냐? 근데 왜 예수라는 사람, 그 사람을 그가 무슨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 다 알아보지도 않고 그를 죽이려고 하느냐? 하면서 예수님을 편드는 내용이에요. 니고데모가.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뭐라 그랬을 것 같아요. 그 밑에 절에 보면요. 야, 너 예수 믿냐? 이제 그런 의미인 거예요. 너 예수 믿냐? 그 갈릴리 온 그 촌놈이 뭐 대단하다고 왜 그 편을 들려고 하느냐? 이러면서 이제 옥신각신 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니고데모가 이 이야기를 한 이유가 뭘 것 같아요? 그때 예수님과의 만남 이후에 그에게서 점점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들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는요, 누구 앞에서 예수를 누가 비난하거나 이러면 아니다, 그분이 그런 분 아니다 하면서 이렇게 이 말을 하는 거는요, 자기 목숨을 내놓은지도 몰라요. 예? 이미 이 말을 할 때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되었고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 은혜를 깨달아 알고 그 이후 자기는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끝난 사람이 되었을지도 몰라요. 자, 결론적으로 그 다음에 보면요,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난 이후에 그 시체를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거둘 때 이 니고데모가 같이 예수님께 몸에 시체 부을 때를 향품과 향유를 가지고 준비해서 함께 예수님의 시체를 이제 무덤에 장사 지내는 사람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 두 사람이었어요.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그가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 됐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예수님을 이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구원받습니다. 인생의 삶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하는데, 두려움과 사랑은 그래서 반대 방향이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여러분 가난해질까 두렵습니까? 아직 예수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앞으로 내가 인생을 힘들고 어렵게 살까 봐서 힘들고 그게 두렵습니까? 남의 평판이 무섭습니까? 그게 두렵습니까? 아니면 고생할까 봐, 아니면 굶어 죽을까 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게 두렵습니까? 그게 바로 주님은 사랑과 두려움을 같이 병행해 놓으면서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마라.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느니라. 네가 나를 진실로 사랑하면, 니고데모가 나중에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게 되자 목숨을 내어놓고 주님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었죠. 그죠? 여러분,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했습니다. 주를 사랑함, 즉 동행함과 순종함으로 우리의 두려움은 몰려나가게 되고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 잘 아시죠? 탕자의 비유. 어떤 큰 부잣집에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 아들이 아주 싸가지가 없어요. 아버지가 아주 멀쩡히 살아 계시는데 아버지 돌아가시면 받을 유산을 미리 주세요. 이러면서 날마다 아버지를 쫓는단 말이죠. 아버지가 어쩔 수 없어가지고 이놈의 쉽게 하면서도 그냥 어쩔 수 없이 그 아들에게 물려줄 재산을 해줍니다. 둘째 아들이 그걸 다 팔아가지고 큰 돈을 만들어서 먼 나라로 떠나버립니다. 잘 됐습니까? 가가지고는 다 탕진해버리고 거지가 되었어요. 인간 이하의 상황까지 떨어집니다. 돼지 우리에 들어가서 돼지가 먹는 거나 주워 먹으려고 해는 이제는 굶어 죽을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서야 아버지 집을 생각하죠. 우리 아버지 집에 수많은 종들도 넉넉하게 먹고 잘 사는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이러면서 그때서야 아버지 집을 생각합니다. 한참을 고민하다가 나 딸이 없어서 돌아갈 마음도 못 먹었는데 한참을 생각하다가 정말 죽음에 이르게 됐을 때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가서 내 체면상 정말 자기가 고백한 대로 하나님 앞과 아버지 앞에 너무나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죠? 내가 아버지 아들로는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수 없고 아버지한테 가서
수많은 종들 가운데 한 명으로 나를 종으로 그냥 받아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평생에 뼈가 으스러지도록 아버지의 종으로 살면서 아버지의 일을 해드리며 그냥 종으로 살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결단을 하고 정말 종될 마음으로 종으로 뼈가 으스러지도록 일하면서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아버지께 돌아가잖아요. 갔는데 아버지는 저 멀리서 동구 밖에서 거지가 된 아들을 먼저 발견하고 달려와서 그를 끌어안고 신발을 신겨주고 가락지를 끼우고 집으로 데려가서 큰 잔치를 벌여 옷을 입히고 그의 신분을 다 회복시켜 줍니다. 자, 자기는 아버지한테 고백을 하려고 했는데 아버지가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다 이러면서. 자, 그때부터 그 아들이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다시 예전에 싸가지 없는 아들로 돌아갔을까요? 그럴 수 없죠. 불가능합니다. 그때부터는요, 그 아들이 아버지의 은혜를 알았어요. 아버지의 그 놀랍고 큰 사랑과 은혜를 깨달았어요. 그때부터는 그 은혜 안에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죠? 여러분, 이거 중요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은혜를 깨닫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은혜 안에 살아야 돼요. 그 아버지, 그 돌아온 아들이요, 은혜 안에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때부터는요, 어떤 종보다 먼저 일어나가지고 아버지의 마음을 살피고 오늘 해야 할, 가정에 해야 할 일, 아버지가 무슨 일을 하고자 하시는지 아버지의 일을 살피고 종들을 다스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미리 알고 가정과 일을 돌볼 줄 아는, 그래서 순종, 그것도 뭐 물어보고 순종이 아니라 알아서 하는 순종, 그죠? 은혜 안에 삶을 사는 삶, 아버지를 진실로 사랑하며 사는 삶, 정말로 아버지와 동행하며 아버지의 뜻을 쫓아 사는 아들의 삶을 그때부터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 입은 자의 삶의 태도인 것이고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들의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순종이라고 말해요. 그게 없으면요, 구원이 완성된 자가 아닌 거예요. 그죠? 은혜는 받았는데 다시 싸가지 없는 아들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그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 나를 향한 용서와 나를 살리신 구원의 은혜를 압니다. 안다고 고백도 해요. 돌아온 탕자처럼 아버지 집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은혜 받은 자답게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순종하며 마음으로 우러나는 진정한 사랑으로 아버지를 바라보고 순종하며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아직 구원 못 받은 사람인 거예요. 성경은 은혜를 깨닫는 것으로 구원받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은혜를 알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결단하고 순종하며 주를 사랑하며 살아야 구원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